운전자 두 사람이 각자 다른 행동들을 했어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는 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죄와는 정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가? 나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영상물을 하나 이걸 한 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간 찰나적인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드리려고 해서. 세상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난 주간에 이제 10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경선회는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 통합 측의 교회들이 181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 노회라는 것이에요. 그 노회가 이제 70년이 됐어요. 설립한 지. 그래서 기념 예배를 금요일 날 김천에 있는 황금동 교회에서 드렸어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부총회장님, 이제 화요일 날 오시는 우리 이순창 목사님이 이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간증 강사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박종호 장로님, 온누리교회 섬기시는 박종호 장로님이 찬양 간증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박종호 장로님 하면 덩치 아주 굉장히 크고 이런 분으로다가 이제 이미지가 조금 그려져 있을 텐데요.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 아주 대표적이고 너무나 많은 CCM 곡들을 작곡하시고 부른 가수잖아요. CCM 가수. 많은 분들이 그날 우리가 얼마 전에 영성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때보다도 훨씬 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150명 정도 오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제 주위에 있는 후배들도 형님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 많이 흘렸다고. 근데 사실 저도 그때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더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총회장님을 금호산 호텔에 모임에서 있으셔서 금호산 호텔까지 금요일 아침에 모시러 갔어요. 아침에 그분을 태우고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님하고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서는 가는데 대뜸 타자마자 고향이 어디냐 이 얘기가 나와서 제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이순창 목사님께서 누구하고 미팅을 하셨냐면 기장 측의 기독교 장로의 부총회장이신 목사님하고 미팅을 하신 거예요. 금호산 호텔에서. 그래서 고향 얘기를 하다가 아니 금방 기장 측의 부총회장님도 고향이 강화도라고 했는데 주소를 한번 대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들이 1201번지라고. 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순창 목사님께서. 아니 그분도 강화군 서도면 보름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그분이 제주도에 사역을 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기장식에 제하고 친한 친구분들 구미에 있는 분들하고 또 연관이 돼서 그랬더만 정말 우리 고향 선배였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한 교단의 부총회장인데 이제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 그런 선배가 우리 고향 선배라고 하니까 특별하더군요.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인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그러고서 이제 황금동으로 간 거예요. 두 분의 귀한 분들 이렇게 섬기게 됐고 또 우리 장로님까지 섬기게 돼서 많은 교제를 했는데 박종호 장로님하고. 근데 장로님이 이제 찬양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올해 연세가 61세고 6년 전에 여러분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자기 둘째 딸의 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간 이식하는 나라는, 생간을 이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30몇 년 동안을 서울대학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여러분 CCM 가수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42억이라는 돈을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선교사님이 2,500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간이 나빠져서 간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평생 42억이라는 돈을 선교를 했는데 자기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시간 반을 하는데도 너무나 짧게 지나가고, 그리고 보통은 몇 시간을 그렇게 좀 해야지 모든 스토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시간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 은혜라는 찬양곡이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에 가서 있을 때,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조금은 뭔가 항의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자기가 예전에 젊었을 때 20살에 이제 그 이태리나 이런 데로 갔다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 동기가 유명한 조수미라는 가수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하고 CCM 가수가 됐는데, CCM 가수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간에 그런 삶을 좀 포기하려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새벽 2시에 지은 곡이 뭐냐면 이 은혜라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불려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조금 이제 소개를 하면서 뭐를 좀 이렇게 그 속에서 좀 발견하고 싶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각자의 메시지들이, 깨달음들이 그날 아마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많이 컸을 거예요. 정말 저 자신도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라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전이 됐고 반성이 됐고 회개가 됐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저도 부흥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제가 보는 그 장로님은 진짜 부흥사였어요. 제가 그날 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식사도 하면서 그 장로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진짜 부흥사라고, 내가 이번에 대표단장에 취임하는데 반드시 통합 측의 장로님이니까 내가 꼭 한번 초대를 하겠다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초대를 했어요. 이제 구미에 있는 교회들도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찬양 간증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송혜 선생님인데 95세로 돌아가셨잖아요. 참 오래 장수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황해도 분이거든요. 제가 강화도에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날씨가 좋으면 황해도 연백당이 쫙 펼쳐져 있어요. 황해도 고향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남하셔서 6.25 때 내려오셔서 95세까지 이제 지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 이제 뭐를 보게 됐냐면 입관하는 것을 좀 봤어요. 참 세상이 좁아요. 여러분, 좀 전에도 한 교단에 이제 총회장이 되신 분이 제 고향 선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좁은 게, 그 송혜 선생님 첫째 딸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송혜 선생님 돌아가신 부인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그런데 그 첫째 딸이 다니는 교회가 저하고 영신 학부 다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내 동생 같은 그 친구는 영신 나와서 다른 교단으로 가서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지무하고 있는 교회에 선생님 딸이 외손녀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입관을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이번에 자기 외손녀의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천국 갔냐 어디 갔냐 이런 것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을 했다라는 데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놀란 사실은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제 친한 동생 목사님 이 집례를 하고
이 선생님하고 친한 청도의 주지스님하고 스님 세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같이 익관 예식을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친구는 굉장히 열려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리를 그렇게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런 것에,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적 기도를 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95년생의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몇 가지 서두에 몇 가지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영상물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오는 깨달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현주소가 뭐냐 오늘. 내 인생을 향한 미래와 내 인생을 향한 현재와 내 인생을 향해 있었던 과거의 모든 상황들 속에 내가 지금 깨닫고 현재에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 뭘 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깨달음이 축복인데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 99.9%는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는데 딱 하나 불만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멘을 잘하네. 아멘을 좀 하라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기질적으로 자기는 좀 이리 소리 내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안 하느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주간의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다가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예요? 전자였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그냥 제 성품이 원래 좀 큰 소리 내는 게 아니어서 아멘을 안 한 거지. 이제부터는 목사님 아멘을 좀 잘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아멘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반응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반응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거기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선입견이 오고요,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요.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아멘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아멘이라는 거. 자, 오늘 본문 가볼게요. 여러분, 룻기서 왔어요. 보면 아주 영적으로, 이 룻기서는요, 아주 영적으로 보면 혼란하고 어떻게 보면 캄캄하던 그런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절 말씀 시작.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하나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돼요. 사사시대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오늘 아까 선과 악에 대한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봤어요. 우리는 선의 터치를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선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악의 터치를 더 많이 받고 악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기 그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요,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는요, 죄송하지만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할까요? 어떨까요? 악하죠. 인간은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더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죽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부인을, 남편을, 부모님을, 자식을, 이 사사시대가 악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전염병도 마찬가지지만 흉년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여기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들이라는 이 직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은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 거기에 그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갔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오늘 시대에 여러분,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참으로 따라가야 될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는가? 저도 한 기관에 수장의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제가 계속 반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기하기도 해요. 야, 교회로 보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다니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적어도 작금의 오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는 그런 건데, 내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자신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고 내가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교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냥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어느 날 어떤 위치에 세울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성도들이 중요하지만 관계가 분명히 이거 뭐가 좀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만 그랬을까?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사람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크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걸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말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거기에 두 아들이 이제 구성이 돼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평범한 가정이면서도 늘 하나님의 그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어느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이방인의 땅인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가서 더 큰 환난을 당하고, 베들레헴보다도 있을 때보다도 더 큰 환난을 당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가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1장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시간 룻기 1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이 나오미라는 인물이거든요. 시어머니죠, 룻에게는. 근데 이 여인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붙들게 되는데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이 나오미의 가정을 먼저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하는 그런 피신을 했는데 이 자체가 뭐냐?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어리석은 행동. 자,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베들레헴이 나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벌적인 요소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을 이 나오미의 가족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지금 예배를 드려도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을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 하나님의 땅에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것이다.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흉년 그러면 징계예요. 하나님의 순간적인 징계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이 꼬이고 무엇인가 일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또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즉 세상으로, 모압이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있었던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보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 여인들 자체가 문제 있는 것들보다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들을 그가 끝내는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속에 있지만 성과 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어울려 있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 가족은 이제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오고요, 예수 믿어도 질병이 오고요, 예수 믿어도 안 풀리는 것 같은 일들이 오고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우리는 항상 바운더리 자체가 어디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줄줄 흘려도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터널이기에 그 터널은 길든 짧든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이 그냥 베들레헴이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순간, 하나님을 떠남으로 순간 고통이 임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봐요. 하나님 떠나면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인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요나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뿌리치고 이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가 원래 사명을 받았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엔 정말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교만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으로 여러분을 조금 안내를 해보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는데, 작은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돼지우리에 갇혀 사는 돼지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닥치게 되잖아요. 닥치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당황도 하고 어렵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도 오기도 하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오겠어요? 우린 질문에 받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나나 탕자나 어떤 여러 그런 그 사울왕과 같이 도망을 치거나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지는 않는지를 봐야 돼요. 졸지 마세요. 제가 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조는 분들 11시 예배에 와가지고 졸고 그러면 새벽 예배도 졸 것 같으면 여러분 새벽 예배 오지 마세요. 집에서 푹 자요. 그냥 자라고요. 나오지 말고. 왜 갔다가 와가지고선 졸고 그래요? 조는 거, 말씀 떨어지는데 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 드리죠. 제가 지금 계속 누적했다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전 11시에 졸면 어떻게 해요? 야간하고 온 분이면 제가 이해를 조금 해드릴게요. 예외. 졸면 안 됩니다. 조름마귀한테 잡아먹이면 곤란해요. 조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래 보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조는 분들. 어디까지 가다가 여기로 삼천포로 빠졌나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 순간 우리는 더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는 점심 드시고 조용한 데 가서 더 불러보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어려울 때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자연적으로 나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능력이 있고 저 사람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하고 친해보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 인간이 지금 나하고 친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좀 빼앗아 가려고, 나누어 달라고 그런 의도로 가지고 접근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두 번째,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모압에 가자마자, 지금 모압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방 땅이에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3절에 분명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가면 양식을 풍족히 먹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 거예요? 배부르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부분이니까 그 가정을 이끄는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의미에서는 갑자기 죽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아요. 엘리멜렉은 한마디로 누구예요?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지도자예요. 어떻게 보면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자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제가 주위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저에게도 늘 적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묻잖아요. 책임이라는 거.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직장에 가지고 있는 직함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들을 통해서 이 책임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거, 난 그런 책임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세상에 이 책임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다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러니까 본문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회개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나님이 건드려도 회개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주 깊이 이렇게 찔러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게 좀 뭔가 좀 잘못 오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행한 그 다음 행동이 뭐냐?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나쁜 건데, 그들을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에요. 예, 룻.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남편을 의지했던 소망이 깨져버리니까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서둘러서 결혼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두 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닌 두 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으로 거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끼리도 의지해 보세요. 자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실망이 훨씬 커지는 게 나와요.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 안 써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도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모두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신앙 고백, 어떤 분의 책 제목도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제가 요즘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행사를 마치면 교회를 좀 재정비하고 갈 거예요. 제가 지금 간간히 교회 안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이유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구동성의 얘기가 뭐냐?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갖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탓으로 돌리질 않고 다 남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니까, 사람 탓하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오늘 4절 읽었으니까 5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지금 4절 5절을 보니까 결국 끝까지 갔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연단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나오미의 가정은 그 두 아들이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우리는 생산 다 끝났어요. 이런 분들이죠. 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그만 동시에 두 아들이 어느 날 죽고 만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들레헴 땅에서 이 가정은 연단을 당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깨닫고 결국은 나오미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음을 붙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 다 잃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국민일보 같은 데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통은요 사람들이 다 잃고 나서 깨달아요. 조금만 잃고 좀 깨달으면 좋은데 다 잃고 깨닫는 거예요. 다 잃고.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괴로움만 있구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더 가중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뒤로 가셔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20절에 나오미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자신을 마라라, 마라는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나오미는요, 그 가정의 환란이 자신 때문에 다가왔다. 이제 원래 자리대로 와요. 복음의 자리를, 복음을 붙드는 사람답게 그 자리에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자신의 가정이 당하는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자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 때문에 다가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13절이에요. 오늘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간섭하고 계셨고 계시고 있고 계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이걸 믿는데 11시에 와가지고 졸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만 더 보면서 이제 말씀 맺을게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며느리들의 관심이죠. 다른 사람의 그 삶에 관심도 갖고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여는 그 눈을 띄어지는 그런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아까 박종호 장로님 얘기 서두에 제가 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42억을 자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정말 감동이, 정말 눈물 많이 흘렸는데 정말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고 새롭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따라 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자세죠. 우리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물질을 벌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방향이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방향,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그런 삶의 신앙 고백의 슬로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제가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도 하세요. 오늘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힘들고 여기저기에서 너무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거예요.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축복이 있습니다.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